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허성 목사입니다. 지난주 명절 추석 명절이 있었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잘 지내고 건강했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정욱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9월 26일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영상 예배로 주님 섬기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죄를 짓기도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목표하던 성적을 얻든 그렇지 못하든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가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조심 또 조심하며 주님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목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왔지요? 목사님도 추석 명절을 굉장히 잘 보내고 왔습니다. 혹시 지금 보이는 이 편지가 보이고 있나요? 이 편지는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삶에 만족하는 28가지의 방법을 쓴 편지입니다. 영국의 경제학 교수였던 폴 플래내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2009년 11월 5살 아들 토마스와 1살 배기 딸 루시를 남겨두고 45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래내건은 피부암 진단을 받은 지 9개월 만에 암이 온몸으로 다 전이가 되어서 고통 속에서도 조통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이 남아있는 두 자녀들을 위해서 그는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28가지의 삶에 만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폴레네건처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싶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고 싶나요?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는 바울이 쓴 편지 말고 그 외의 서신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 외의 서신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서신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나머지는 예언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반 서신이란 보통의 경우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일반 서신은 그냥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공통서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 안에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공동서신이라고 왜 이렇게 말을 붙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 서신처럼 특정 교회나 특정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공통의 서신, 공통의 편지라라고 얘기해서 공통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예언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예언서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바로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 66권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얘기해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에 일어난 일들,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예요. 자, 제목과 함께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종말이 있을 미래 사건을 보여주신 얘기를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살짝 더 들어가면 미래의 환난과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 서신을 얘기하면서 그 외의 서신을 얘기하면서 성경책 한 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책이 어딜까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는 특별히 특정 인물, 교회, 공통의 인물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서신에도 예언서에도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히브리서만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성경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 일반 서신 안에, 그 외의 성경책 안에 굉장히 각 권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장이라는 장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장의 안에는 믿음을 관해서 쓰여진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단번에 드린 제사를 얘기합니다. 자,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드리심, 제사 드리심, 예수님의 몸된 제사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이 12장에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갈 때, 히브리서를 알아갈 때 10장, 11장, 12장의 말씀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야고보서는 또 어떨까요? 야고보서는 2장 17절과 1장 15절 말씀을 키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행하지 않는 믿음,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음을 강조하므로 우리가 죄에서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 전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 자, 베드로 전서는 2장 2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3장 10절 말씀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를 때에 오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전하고 신령함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듭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1, 2, 3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요한 1, 2, 3서의 중요 포인트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를 자백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자, 유다서는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유다서 말씀 안에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자, 1장 4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빙자하여서 들어와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짓을 가리키는 그 교사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한 자를 오른편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여 다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 서신 그 외의 서신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살펴볼 때에 여기서의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삶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예수님을 믿고 땡! 끝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지금 그 외의 서신들, 신약성경에서의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이 일반 서신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보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으로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라는 사람은, 사도 야고보는 믿음도 중요한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저자,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노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바울과 야고보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야고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면밀히 따지자면 그 둘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두 사도 모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는 믿음이 생겼다면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반드시 행함이 나와야 하는, 행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예수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을 살고 가고 있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있을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함이 따라온다고요. 내 행동의 모습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행동의 모습들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녀입니까? 그럼 얼마나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해요. 바울이 변한 것처럼 내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된 것은 그냥 얼굴이 막 성형수술을 해서 변화된 거? 아니요, 그게 변화된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됐다고요. 그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질게 했던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의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봐줄 수 있게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목사님의 사모님을 만나고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원하는 것, 그녀가 좋아하는 행동들, 그녀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를 한 번 더 봐주길 원하니까. 자,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봐주기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겠죠. 주님이 좋아하는 행동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예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2011년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10월달이 접어들고 이제 3개월이 남아있어요. 고3 친구들에게는 수능이라는 엄청난 일이 이제 불과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고, 또 많은 친구들에게 또 한 학년씩 올라가는 이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 나아갈 때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주님 나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사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거듭나여서 새로운 삶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의 모습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제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나의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상치 못하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어제 확진자 수가 3,000명이 넘었고, 또 하다못해 저희 교회에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을 잘 정결하게 잘 지켜서 아프지 않게 걸리지 않도록 더욱더 유념하고 더욱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 예배는 목사님이 주중에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줌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고, 혹시 여의치 않으면 다음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9월 26일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 선생님들과 공과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과 꼭 같이 함께 줌으로 참여하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고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히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